우리는 지금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가운데 가톨릭 신앙의 보물 같은 콘텐츠 발굴해서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우석 사무엘 신부님의 콤보 세트, 오늘도 보물 콘텐츠 캐는 광부로 오셨습니다. 관평동 성당의 사무엘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네. 이 콤보 세트 하고부터는 유튜브나 또 오디오 클립 이런 걸 더 자주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어떤 콘텐츠들을 소개하면 좋을까 하고 늘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가톨릭 콘텐츠를 소개하려다 보니까요. 네. 저도 유튜브에 가서 네. 가톨릭 콘텐츠 중에 또 새로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네. 신부님이 새로 시작하셨는데 네. 어떤 이렇게 방향으로 또 하시는지 이게 네. 많이 찾아보고요. 네. 생각보다 수녀님들이 조금 적으시고요. 네. 수도회에서 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수도회에서요? 그다음에 네. 평신도 분들도 있고, 네. 또 복음 이제 우리 찬양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네. 찬양 사도들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신부님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발굴해 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 아무래도 좋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그러신 분들이 거죠.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요. 네. 오늘은 또 그 가운데 어떤 콘텐츠가 소개될까요? 네, 오늘은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벌써 맛보셨을 수도 있고 네. 정기 구독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유튜브 채널하고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양쪽 다 있는 네. 홍성남 신부님의 톡 쏘는 영성 심리라는 채널입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얘기는 이제 네이버라는 그 플랫폼에 안에 주로 이제 네. 음성으로만 그 그렇죠. 콘텐츠가 네. 올라가 있는 그런 뭐 오디오 채널인 북도 거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 네. 가보시면 네. 뭐 매일 미사를 독서를 읽어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스피치 하시는 아나운서분이 네. 매일 미사에 나와 있는 뭐 그 독서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네. 그런 아. 콘텐츠도 있고요. 네. 또 네. 복음 읽어주는 콘텐츠도 있고요.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한 뭐 이런 콘텐츠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 미사 그 앱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예. 그 소리 네. 매일 미사. 네, 소리 주보, 네, 소리 주고 예, 예. 뭐 요걸 이제 활용했었는데 네. 또 그 네이버에 있는 오디오 클립도 한번 들어가 네. 봐야 되겠네요. 그 오디오 클립에 있는 그거는 네. 아나운서 분이 하세요. 그래서 네. 어떨 때는 단어 하나 음.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 같고 뭐 네. 1분 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좀 궁금할 때 있거든요. 네. 저는 여담입니다만 네. 이렇게 저희가 그 교중 미사 중에 네. 지향을 하는 기도문을 하잖아요. 네, 보편지향기도 보편지향기도 예. 할 때 꼭 지도자를 위한 네. 뭐 기도합시다 이럴 네, 때 네. 지도자가 어려워요.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네. 기도합시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지도자 이거 지금은 잘 되네요. 네. 안 되는 발음이 안 있어요. 되는 발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천천히 하는 걸 천천히. 예. 목표로 했던 저희들도 기억도 마찬가지인데요. 있어요. 뭐 네. 복음서 봉독할 때 또 이렇게 본기도나 무슨 기도 있잖아요. 네. 어떤 단어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네, 특정 단어인 네, 경우 몇 번씩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네. 연습하지 않으면 네. 어려운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오디오 클립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네. 책도 있고 네. 뭐 어떤 걸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유튜브는 시각 자료가 같이 오는 거지만 네. 이 오디오 클립은 그냥 이제 청각으로만. 청각으로만 네. 하는 네. 거죠. 네. 오늘 그렇게 청각적인 콘텐츠로도 제공을 네. 하시면서 네. 유튜브 채널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네. 홍성남 신부님의 무슨 채널이라고요? 톡 쏘는 영성 심리. 톡 쏘는 영상 심리. 예. 뭔가 톡 쏘는 이 그 제목에서 평범하고 무난한 얘기보다는 좀 할 말은 하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그 뭐라고나 할까 한 단어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병원을 가면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처방전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처방전에 의해서 뭐 약물 치료를 한다던가 운동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이 홍성남 신부님의 이 채널은 그 마음 처방전 뭐 이렇게 아하. 표현하면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마음의 처방전으로. 네, 네. 네. 좀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있던 병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렇게 좀 그런 부분. 네. 아,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뭐 그렇게. 이런 건데요.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기가 많이 힘들다.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네. 그럼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네. 또 반대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좀 살펴보니까요. 네. 뭐 가톨릭 물론이고. 가톨릭이고 물론이고 네. 또 신앙인이니까 신앙 네. 또 신부님께서 뭐 영성 상담 심리 연구소 소장이시다 보니까 카운셀링 네. 또 영성 심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네. 영성 상담이라는 상담.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네. 예, 신부님의 어떤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뭐 해시태그로 이렇게 해보거나 네. 아니면은 검색어로 해보시거나 이럴 때 네. 예, 신부님이 이렇게 뜨는 이렇게 네. 해시태그 뭐 관련 키워드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콘텐츠 신부님이 네. 또 소개도 해주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보거나 또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떠요. 홍성남 신부님이 워낙 많이 네, 말씀을 네, 하시니까요. 말씀을 하시고 네. 영상을 많이 네.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용 이렇게 해시태그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카운셀링, 영성 심리, 뭐 영성 상담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원래 신부님께서 영성가라고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영성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셨고 네. 또 한편으로는 심리 상담, 뭐 네. 카운셀링 이런 네. 그 전문으로 그렇죠. 하시는 네. 분야가 있는 거죠. 네, 신부님이 네. 지금 그 서울대교구에 네. 가톨릭 영성 상담 심리 연구소가 있는데 네. 거기 소장이시고요. 네. 또 그래서 신부님이 그런 심리적인 것 요즘에 사실 심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아주 방송가에서도 요즘에는 뭐 MBTI가 이렇게 막 열풍이잖아요. 아, 무슨 그거 참 방송 네, 프로에서 프로그램의 뭐, 어떤 소재로까지 소재로까지 활용되고 해서 있어요. 뭐 내가 네. 뭐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이거 갖고 막 서로 막 하는 그런 프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프로가 나올 정도라는 건 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들이 도움도 필요하지만 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뭐 열망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또 차원은 단순한 심리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영성 심리라는 또 영성 상담이라는 차원에서 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또 네. 어떤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될 건가 뭐 네. 어떤 걱정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차원에서 네. 특강도 해주시고 아. 또 강연도 해주세요. 네. 잘 아시겠지만 신부님이 이렇게 본인 채널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방송 뭐 가톨릭 평화 방송이라든가 기타 네. 다른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시고 네. 또 교구나 본당 이런 데서도 신부님을 초대하셔서 특강을 많은 특강들을 또 이렇게 하고 듣게 계세요. 되는군요. 예. 저는 꽤 오래 전에 신부님께서 가톨릭 평화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에 그 출근 때 그 네. 시간에 이렇게 짧게 네. 영성 그 심리 네. 특히 또 신앙 관련한 어떤 질문을 하면 이렇게 네. 대답을 짧게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긴 해요. 네. 그것이 이제 연장된 예. 상황이네요. 그냥 그게 아마 처방전 같은 거죠.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가 네. 들어올 때, 나 저거 네. 공감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즐겨 이렇게 채널을 맞춰놨던 기억도 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채널의 그 이 톡소는 홍성남 신부님의 톡소는 영성 심리. 심리니까 네. 이 그 채널을 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채널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요, 제일 많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 네. 것은 10분 강의. 아, 그게 10분 이제 강의. 거의 몇 년, 2018년, 19년, 20년부터 이렇게 계속 네. 쭉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몇 회 하면은 몇 백 회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분 강의가 있고 네. 또 성직자와 수도자를 위한 영성 심리 강의 이게 있고요. 네. 또 월 영성 심리 특강이라고 해서 네. 그 2018년부터 매월 네. 한 번씩 1시간 분량 넘는 그렇게 특강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있는 마테오 묵상에 관한 내용, 또 네. 창세기 묵상에 관한 내용이 지금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권하고 싶은 콘텐츠 활용법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네. 제일 많이 업로드 돼 있는 네. 그 10분 강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분 강의라고 하지만 네. 초창기에는 한 7분 막 이렇게 하시다가요. 네. 요즘에는 2, 3분 아. 길어야 5분 안에 다 네. 끝나는데요. 네. 일상에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이게 영성적인 뭐 상담을 요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신부님께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좀 풀이해 주시면서 네.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한 2, 3분에 다 거의 끝나는데요. 네. 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길에 짧게 듣고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아.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들어보신다면 네. 좋은 내용들이 참 많다는 걸 이렇게 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달아서 이제 계속 비슷한 콘텐츠들이 이렇게 네. 추천되고 하다 보면 네, 하나 들었는데도 계속 뭐 10분이라고는 하는데 한 네. 4분 이내에 이렇게 되니까 네. 연달아서 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 내용들이요 되게 네. 뭐라고 할까 꽉 차져 있어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신변 잡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심리학자시고 또 영성 심리다 보니까 네. 정확한 개념 음, 또 이런 것도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으로 탁 차져 있어서 듣고 나시면 네. 내가 이런 걱정이 있었구나. 네. 이거 이렇게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좀 해결책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채로 처방전과 같은 뭐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또 네. 비슷한 걱정들을 또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짧은 내용이니까 뭐 네. 그 중에 한 편을 좀 골라보신다면 어떤 걸 그 골라주시겠어요? 방송에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네. 몇 편을 쭉 들어보고 그 중에 네. 2개 정도를 찾아봤어요. 네. 함께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는 눈을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행복 나뭇잎 하나라는 그런 콘텐츠가 네. 하나 있고요. 제목이 아주 어떤 내용인지 딱 네. 들어오네요. 네, 또 하나는 욕먹을 각오라는 그래요? 내용입니다. 요거 땡기는데요. 네. 신부님 그러면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시간이 보니까 한 네. 4분 30초인 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신부님께서 뭐 어떤 욕을 먹을 각오를 하셨는지 네. 신부님 말씀이신지 네. 뭐 내용을 한번 그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게 플레이하는 동안에 또 같이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남들이 나를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치료에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왜 욕먹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부터 생각해 보죠. 첫째로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 욕을 먹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 욕되게 살지 말라는 등의 말을 듣고 살아서 욕에 대해서 아주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욕이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이란 그저 쌍스러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쌓였던 배설물이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똥물을 뒤집어 쓰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욕먹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리치료에서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가? 첫째, 욕을 먹는다는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건 일하면서 욕먹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신부님들은
욕 안 먹고 살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제가 지금까지 사목하면서 욕 먹지 않고 일한 것은 첫 보좌 신부 때 2년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욕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나이 먹을수록 욕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욕 먹는 양이 나이에 정비례하더군요. 어쨌거나 어떤 일이든 크고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욕 먹을 각오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옛말에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욕 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장수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욕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단명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욕을 먹는 것과 장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장수하는 것을 행복을 하는 인생관과 사람이 살면서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묘하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으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욕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마음 안에 부정적인 면을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덜 고상해 보이고 흉을 잡히거나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편하고 또한 자신의 생애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안의 것들을 마음대로 내놓지 못하고 늘 마음 안에 감추고 숨긴 채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마음이나 몸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작가는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 삶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욕먹지 않으려고 마음 졸이면서 사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의 것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그 바람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만약 주님이 처형당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상당히 장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얼떨결에 강복까지 네. 함께 받았습니다, 신부님. 저희는 신부님께 이런 강복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신부님도.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네. 더더군다나 앞에 네. 내용이 있고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의미로 네. 신부님이 이렇게 또 강복 매번 주세요. 매번 어떤 그렇더라고요. 콘텐츠. 네, 네. 저도 자주 홍성남 신부님의 뭐 맘먹고 듣는 경우라기보다는 네. 콘텐츠를 주로 이제 가톨릭 콘텐츠 찾거나 이러면서 신부님이 또 소개해 네. 주시는 콘텐츠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그 세트로 와요.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짧게 네. 짧은 그 분량 안에 내용은 아주 알차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신부님께서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톨릭 신앙인들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공감이 많고요. 네. 이게 아까도 신부님 그 대화 중에도 그 말씀 중에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필요하다. 네. 이게 한쪽으로만 우리가 지금 뭐 웰빙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신 건강보다는 육체 건강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힘쓰잖아요. 주로 먹는 거 위주로 네, 좀 근데 신경 이제 쓰죠. 이 정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아까 뭐 신부님이 일본의 어느 작가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막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네. 미움받을 용기. 예, 그 네. 책이 뭐 1권, 2권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갈망이 많은 거죠. 음. 뭐 나올까? 네. 착한이 뭐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예, 이런 예, 거죠.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솔직하고. 예, 솔직하고 네. 좀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다. 네. 눈치를 너무 보지 않냐 이런 네. 차원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게다가 예수님의 사례를 네. 들어주시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솔직하고 네. 또 담대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 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네. 못 박히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일상에 우린 세속의 일들을 좀 두려움이 많은 네. 채 이렇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네. 되는데 네. 또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네. 오래 사셨을 것 같다고. 네. 만약에 예. 그렇게 그 상황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의 어떤 기적을 저희 안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실 그 영성이 네. 아니었다면 오래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신부님 방송을 들으면 약간 네. 해소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괜찮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는 걸. 네.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이런. 중요한 건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네. 뭐 혼자만 듣지 마시고 또 네.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짧은 내용도 있지만 조금 긴 내용으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 월 영성 심리 특강이라고 있어요. 네. 저는 이 특강의 주제를 보고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네. 잘 못 듣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특강으로 하셨던 내용들인데요. 네, 망연자실, 또 용서. 네, 뭐 오늘 복음도 어제도 계속 계속, 용서에 관한 네.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죠. 또 용서하는 방법, 또 심리적인 힘, 네, 뭐 영성 생활과 힘, 내면의 힘, 네, 상처, 네, 단점, 걱정 이런 걸 네. 갖다가 다루시는데요. 아, 이 시리즈로 다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1시간 반 정도가 아니라 네. 한 두 달에 연이어서 하시거나 뭐 이러거든요. 와, 그러면 뭐 모든 내용이 다뤄지겠네요. 네, 이렇게 2, 3분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렇게 잘 짜여진 구성인데요. 네, 그 월 영성 심리 특강도 굉장히 그렇게 잘 네,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1시간 이상의 그 강의에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평소에 들어보지 않았던 네, 그 주제들을 강의 주제 네,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네, 도움이 시간 많이 가는 줄 되실 것 모르겠고 같아요. 또 예. 한편으로는 또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많이 웃기도 합니다. 유머 코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네, 같아요. 뭐 신부님이요 이 방송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방송에 관련된 걸로 네. 책도 만드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 네. 홍성남 신부 하면 아마 책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요 네. 그렇게 그냥 우연히 뜨는 형태의 콘텐츠를 네. 홍성남 신부님을 우연하게 듣다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때 이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홍성남 신부님의 톡소는 영성심리. 이 제목이 길다 보니까 네, 뒤에가 네, 네. 빠졌는데요. 구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그 추천으로 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 구독 꾹 눌렀습니다. 네. 이 채널을 추천하신 뜻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이 채널에서 조금 우리가 네. 뭐 출퇴근길에 들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영성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받는 주제들을 네.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할 때 네. 이 홍성남 신부님의 톡소는 영성 심리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돌볼 수 있을까. 네. 좀 정신도 건강해야 음. 육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균형감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가톨릭 콘텐츠가 아닌가 해서 네. 오늘 이렇게 네. 추천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성심리 홍성남 신부님의 톡소는 영성심리 최신 영상들을 이렇게 뜨는 걸 보니까요. 네, 신앙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네. 신앙인의 길, 네. 또 창세기 묵상집 제 91화 네.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거네요. 네. 또 허세, 허세. 아유, 우리 인생이란, 어, 또 속상함의 원인. 네, 이거 쏙쏙 들어올 만한 그 제목들이에요. 네. 네, 신부님이 왜 추천해 주셨는지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콤보 세트 역시 또 호기심 만땅
제가 그렇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홍성남 신부님의 톡 쏘는 영성심리 소개해 주셔서 오늘 정말 다양한 그 채널 가운데서도 곁에 두고 함께 해야 할 콘텐츠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 신부의 콤보 세트 대전 관평동 성당 정우석 사무엘 주임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윤대헌 밴드의 나는 나비 듣겠습니다.